당신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질문이 나와. 너 어디 나왔어? 너 대학 어디 나왔어? 너 집 있어? 너 돈 얼마나 있어? 너 건강해?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나 대학도 못 나왔는데, 아우 난 저 지방 나왔는데, 아 나 돈 벌어는 것도 없는데, 나 건강하지도 못한데, 거기서 기주고. 근데 하나님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고, 할렐루야. 아멘은 하는데 여기서는 난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법칙 중에 하나가 바라본 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봐야 그것을 내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보질 만은 내가 안 보면 나한테 줄 수가 없어. 나는 건강하게 되고, 나는 행복하게 되고, 나는 멋진 인생, 나 만나게만 하면 행복이 흘러가고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이 되어질 거야. 이거를 내가 보질 않아. 안 봐. 대학 어디 나와서 돈 있어? 얼마나 배웠어? 얼마나 건강해? 이거 보고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보고 있어? 난 분열이야, 난 바보야, 실수추성해. 우리 부모도 나를 별로, 나 친구들도 별로, 자식들도 별거 없어. 이러고 나는 별로 없어. 그러고 막 열심히 해보려고, 막 완벽해보려고, 대단하게 잘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안 될 거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지. 믿는데 나는 안 될 거야.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 은혜 베푸신 분이라도 못 얻는다. 먼저 봐야 된다. 아멘.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 나의 환경을,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행복하겠어? 꿈도 꾸지 마. 이 마귀가 하는 소리야. 꿈 꿔야 됩니다. 이 인간과 나는 행복에 빠질 것이다. 아멘 해야 돼. 이 환경에서 나는 멋지게 쓰임받을 것이다. 아멘 해야 돼. 내가 봐야 돼. 아멘.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될 수 있어? 봐야 돼.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아멘. 나 안 돼. 아유 환경 안 돼. 이거 안 바뀌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바뀌어질 것이다. 믿는 것이 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을 것이다. 나로 인해서 내가 죽어도, 내가 이 땅에 없어도 나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믿으면, 믿는 것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거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바라봐라. 우리는 주세요. 그러면 내가 볼 수 있어요. 주세요. 그때 누릴게요. 주기 전에 네가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우리는 믿게 좀 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경험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은 볼 수 있다. 믿음으로 봐야 너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먼저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 것인가. 힘든 것만 보게 됩니다. 그냥 기상 관측을 보면 올 여름이 어마어마하대요. 아주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대요. 전기세도 이전에 그렇게 유가가 올라가는데 하나도 안 올려가지고 왕창 올리게 돼서 지금 전기세, 가스비가 아주 막 올라가는데 올 여름 어마어마하대요. 어떻게 살지? 수입은 줄어든다는데 전기세는 엄청 덥다는데 어떻게 살지?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 그것을 얻습니다. 엄청 힘들 때, 엄청 어렵 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환경에도 나는 이 땅을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 것이다. 나는 준비가 안 됐어도 나의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을 내가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멋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멋지게 될 것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천하만 눈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을 행하실라나, 이번 주간에 어떤 간증들, 어떤 열매들을 거두게 되실라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고, 가정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인간관계에 풀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일어나고, 재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항상 저는 기대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소식이 올 때 아프다는 소식도 힘들다는 소식도 받게 되지만, 이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항상 기대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달아보죠. 이거 변하겠어? 목사님은 자꾸 변한다고, 변할지어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변하겠어? 어느 순간에 보면 변했어요. 아멘. 이거 어떻게 여기를 넘어가나, 이거 어떻게 넘어가나, 지나가 보면 잘 넘어갔어.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 잘 됐어.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 데서 더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데서 더 잘 되게 하는 과정에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왜 이렇게 나는 못돼 먹었지?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바쁘게만 하지? 나를 사랑해만 하지? 요렇게 골짜기 만날 때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멋진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의 말씀 시작할 때, 내가 너희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왜 쓰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계명을 쓴다. 이 말씀을 쓴다. 이 말씀을 지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된다. 죄, 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벌이 있는데 벌은 하나님이 면제하지 않는다. 네가 지은 죄 3, 4배까지 내려간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은 그냥 있다. 그러니까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그래서 내 이 말씀을 왜 쓰냐면, 이 말씀을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뭐를 하고 안 보고 안 듣고, 그래서 어디로 가? 산속에 들어가. 옷도 똑같이, 명품 이런 거 없어. 그냥 똑같은 옷, 똑같은 거 안 봐. 그러니까 죄를 안 지지. 사람이 범으로써 죄를 범하는데 거기 죄를 안 짓게 산속에 들어가 있다고 미움이 안 없어지나? 원망이 안 없어지나?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죄 짓지 마, 왜 또 원망했어? 불평하지 마,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의 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켜.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라. 아멘.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미워하지 마, 원망하지 마가 아니라 사랑해라.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사랑하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죄를 완전히 벗어나게 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지금 죄에 앉아야 돼. 말씀 지키면 죄에 앉아. 이 말씀이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계명을 너에게 주고 이것을 쓰는 것은 새 것이 아니다. 옛 것이다. 옛 것. 옛 말씀, 옛 계명이다. 옛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하라는 말씀. 신명기 6장의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들으라. 이거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을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아이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근데 네 마음 뜻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 두 번째, 세 번째 열 손가락 다 꼽으면 안 되고 발가락도 다 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저 끝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첫 번째가 되게 해라. 아멘. 힌두교에는 신이 2억이나 없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거기 힌두교에서 예수님도 자기들이 믿어.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근데 2억이나 되는 신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맞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우선순위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아멘. 네 마음, 네 뜻, 네 힘,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사랑해. 사랑하는데 첫 번째이냐? 첫 번째. 과연 첫 번째이냐? 늘 점검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려가. 먹는 게 우선이고 내 즐거움이 먼저고 내 기쁨이 먼저, 내 뜻이 먼저고. 그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나? 어쩜 나한테 이루실 수 있지?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라. 이것이 옛 계명. 그리고 레위기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게 옛 계명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죄를 안 짓게 하는 지켜야 할 말씀이 뭐냐면 옛 계명이다. 옛 계명. 옛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서. 모세오경 전체 그 모든 말씀이 레위기서에 번제는 이렇게 되려라, 속죄제는 이렇게 되려라 하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고 하는 말씀에 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내용이고, 예언서 모든 선지자,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말씀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 옛 계명이 뭐냐?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기 위해서 계명,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오늘날도 소를 잡아야 되나, 염소를 잡아야 되나, 절기를 지켜야 되나, 아이고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나,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 이게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옛 계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옛 계명, 옛 계명이 있는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에게 쓰는데,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새로운 계명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준 것이다.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훈련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건훈련, 기도훈련, 전도훈련, 훈련들 많아. 뭐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아주 제자훈련, 그 제자훈련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헬라어를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평신도들이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히브리어를 막 외워쌌고 읽어쌌고 뜻을 풀이해쌌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왜 그럴까? 가르칠 게 없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마가의 신학을 배우고 누가의 신학을 배우고 바울의 신학을 배우는데 그래도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왜냐하면 자꾸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배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많이 알아. 그런데 사랑은 없어. 사랑하지 않아. 히브리어를 배워. 신학교에 있는 신학을 배워.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랑이 없어. 그런 건 죄 짓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야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막 많이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해내는 겁니다. 저 설교 준비에 늘 어렵습니다. 설교는 늘 어려워. 근데 늘 기쁨이 있고 너무 좋아요. 보람이 있고. 왜 그것이 설교가 어려우냐면, 제 설교는 내가 살아낸 것을 설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사랑 얘기하는 거, 뭐 성경 원어를 얘기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 근데 그게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다. 죄 지으면 죄는 용서돼, 악함도 용서돼. 그러나 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벌이 내가 받고 내 아내가 받고 아들, 딸 3, 4대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아들, 딸이 그 벌을 끌어안고서 끙끙거리며 살고 아파하며 살고 부르짖으며 살고 소리 지르며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 엄마 아빠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가 우리 나름교회 성도들에게 뭐 성경 공부해라, 뭐 제자 훈련 받아라, 한 번도 하질 않아. 왜? 말씀 들은 걸 살아내야 돼. 이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려고요, 집에서 기도해요. 남편한테 계란 후라이나 넣어야지. 그게 예배야. 새벽에 나와서 몇 시간 기도하는 거 좋지. 기도도 해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가족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그것이 어마어마한 예배, 어마어마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다. 내가 왜 이것을 썼는 줄 아냐?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 지으면 용서돼, 악도 용서돼. 그러나 벌은 면하지 않아.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 말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옛 계명이다. 옛 계명이 뭐야? 사랑하라는 거다. 아멘. 내가 다시 계명을 쓰는데 이 계명이 뭐야? 그 계명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미움 속에 있어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래. 근데 여기에 하나를 붙여줬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 난 너무 좋은 좋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누가 나를 짓밟지만 않으면, 나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만 안 하면 내가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아니래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그 얘기는 너를 짓밟고 너를 짓누르고 했어도 사랑해라. 누구처럼?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예수님 옆방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 보는 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예수님 부활한 거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자신이 없어. 내가 예수님 말씀 전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갈릴리로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야, 너 나를 부인했는데 그러고 내팽개쳐. 너 같은 건 쓸모없어. 그러진 않았어. 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고도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한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기를 잡는다고 갈 수 있냐? 내팽개치질 않았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도 못하냐? 이런 거 아니야. 쫓아가서 세 번 부인한 거, 세 번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줘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세 번씩이나 사명을 주시고 세 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하신 거. 아니, 세 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 살아계신 거 보고도 고기 잡는다고 도망가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잖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 예수님 왜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깊이 묵상하게 됐었어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이 요한이 가룟 유다가 나가고 있는데도 뭐 일하러 가는가 보다, 예수님 뭔가 맡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다른 제자들이 저놈의 예수님 팔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은 죽어서야 되고 누군가는 배신해야 되지만, 지금 마귀는 저 제자의 연약함을 통해서 배신하게 되지만, 배신해서 나를 팔아먹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라. 그리고 11명의 제자에게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오면은 선생님을 팔아먹은 천하의 못된 인간 하지 말고 받아줘라. 내가 사랑했지. 내가 끝까지 사랑했다. 나를 팔아먹는데도 내가 안미워하고 사랑했으니까 회개하고 오면 받아줘라. 아멘.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이런 대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하면 두 번 못합니까? 두 번 했는데 세 번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 믿습니까? 서로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 아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돈 던져주고 제자들에게 와서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다 이랬으면 제자들이 버리지 않고 12제자 안에 그대로 두었을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오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와라, 여기 안에 들어와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길 원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자.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자. 근데 끝까지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것이 억울함이에요.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억울해요. 이래도 더 사랑해야 되나요? 끝까지 얘기는 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내야 돼. 죽기 전에. 이거 죽을 때까지 가져가면 안 돼. 사랑해내야 돼. 할 수 있어. 우리 억울하게. 억울한 거 없습니다. 반드시 갚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습니다. 죄는 용서하십니다. 악함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습니다.
난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부모한테 사랑도 못 받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사랑, 자식도 부모 복 없더니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도대체 나는 그럼 누구는 부모 복 있고 남편 복 아내 복 있고 자식 복도 있고 나는 셋 중에 아무것도 없고 너무 억울해. 그래도 목사님 만나면 자꾸 사랑하래. 그래도 용서하래. 왜 자꾸 그러시냐고.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당신이 내 앞에 왔잖아. 나는 내 앞에 온 사람한테 얘기한다. 나는 내가 살아간 것을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다. 당신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너무 억울해요. 막 진짜 울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어떤 때는 위로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때는 소리쳐요. 억울하잖아.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억울하게 하실 것 같으냐? 절대로 억울함이 없다. 물 한 컵 가지고도 반드시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억울하게 감당하고 끝나냐? 있을 수가 없다.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10%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억울함만 주고 나한테 아무 열매가 없을 거라고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하나님 10%게 살아계신데 억울한 거 없다. 그래서 당신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야 돼. 난 너무 억울하고 왜 나만 갖고 그러시냐고. 반드시 갚아줘. 반드시 갚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살아보면 참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야, 참 저 사람은 남편 때문에 엄청 억울하고 답답해. 아주 남편이 저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냥. 어떤 사람은 아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저렇게 이용해 먹고 너무 억울하다 억울해. 어떻게 저렇게 만났을까?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저 아내가 얼마나 착한데 남편은 저 남편은 얼마나 착한데 아내는 세상에 그냥 이용당하고 이용당.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 절대 억울함이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경험했잖아요. 식당에는 마스크도 벗고 얘기하면서 밥 먹는 데는 50%까지는 다 모여서 밥 먹게 만드는데 교회는 마스크 벗지도 못하는데 10%만 모이래요. 통성기도 하지 말래. 찬양도 하지 말래. 난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이런 코로나는 공산당이 시작했고 중국 공산당이. 아니 어떻게 교회 이럴 수 있는가? 막 억울해서만 내가 막 미칠 때까지는 아니 막 올라오는 거야. 막 내가 막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손해볼 일 하시냐? 아, 하나님은 손해볼 일 안 하시지. 아멘. 공산주의자들이 속여서 감춰서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졌지만 하나님은 억울한 일 안 하시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겠구나. 할렐루야. 그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손해보게 하시냐. 엄청난 핍박을 당했잖아요. 아니 10%만 모이래. 게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어디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만 모든 사람 조사하고 어디 앉았냐, 에어컨이 어디 있냐, 그림을 그리래. 식당 가서 밥을 먹고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얘기하고 커피숍에 가서 얘기하고 커피도 마시고 다 했는데 거기는 그림도 그리지도 않고 거기는 뭐 누가 왔는지 조사하지도 않고 교회에서는 마스크 벗지도 않았다고. 10%. 그런데 교회에서는 막 누가 어디 앉았냐, 에어컨은 어디 있었냐 다 조사. 식당은 마스크 벗고 밥도 먹고 다 하는데 하나도 조사도 안 해.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 하나님 억울한 일 하시겠니? 이야, 우리 교회는 억울한 일 안 당했구나. 우리 성도들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니 진짜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재정도 줄질 않았어. 어느 사람이 목사님 재정이 많이 줄어서 필요하시오. 아니요, 희한하게 우리 재정이 줄지 않고요 늘어났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저 사람이 돈 주려고 그랬는데 어렵다 그럴까. 근데 안 어려웠는 걸. 오히려 증가했는 걸. 11조가 증가했는 걸.
헌금이 증가하고 사람 수가 더 증가했는 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절대 손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절대 손해 없습니다. 억울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언제 손해볼 일 하시냐? 아멘. 물 한 컵 때문에도 절대로 상을 안 잃어버리게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어.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고 있어. 그렇게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라고 하는데 안에 미움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예수님 가운데 살고 있어가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무슨 죄 졌죠? 없어. 미움이지. 미움은 수시로 있는 거잖아요. 미움이 있는 거야. 미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움이 있다는 거야. 뭘 어떻게 잘못해서가 아니야. 우리 목사님 저렇게 못돼 먹었는데 그거 상관이 없어. 미움이 없어야 돼 우리 안에.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미움이 없어. 미움이 원망을 만들고 불평을 만들고 이 원망 불평이 행동으로 저주를 만들어내고 비판, 판단을, 정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은 죄를 만들어내. 이 불평, 원망, 판단, 비판을 해결하지 못하면 행동으로 나와. 행동으로. 그 행동이 반복되면 폭력이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시작이 미움. 미워할 만한 근거가 있어. 그럼에도 네가 미워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나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아무리 해도 너 여기 미워함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둠,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꺼리낌이라는 단어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넘어지게 하는 것, 거치는 것, 걸림돌. 사랑하는 사람은 거칠 게 없어. 걸림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왜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돈을 왕창 잃어버렸다고, 인생을 허비했다고. 그런데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동안 잘 살았잖아. 감사하지. 그거 있다고 쓴 거 아니지만, 잘 살았잖아.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애썼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갔으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실 거야. 그렇게 돈이 없어졌는데도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보여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걸리질 않아, 넘어지질 않아, 원망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들어왔는데도 원망 불평이 생겨. 지난번에 그 돈 안 잃어버렸으면 이 돈이 말이지, 이 돈 좋지만 감사하지만 지난번 잃어버린 돈은 더 크다고.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해가지고 지금 돈이 들어왔는데도 걸려 넘어지고 있어. 좋은 일인데, 감사할 일인데 감사가 하나도 없고 당신 때문에 그때 그렇게 넘어지고 있어. 왜? 미움이 있기. 이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어두움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이 없다. 넘어질 만한 일이 있는데도 넘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왜 내가 넘어져? 왜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왜 이 땅에 살면서 감사가 없어? 뭐가 문제야? 문제 많지. 문제가 많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빛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다. 걸림돌. 핑계 되지만 그 핑계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2장 11절에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에 멀게 하였음이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행동해. 뭘 알아서, 뭐가 보여서?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어둠 속에서 행동하고 있어. 어둠 속에 행동하고 있다는 게 뭐야? 눈이 있는데 왜 못 보지?
이 소리는 어떤 사람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게 될고 이게 안 보인다. 그럼 뭐가 보여? 어두움만 봐. 왜 이렇게 저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실수 썼냐? 왜 또 저렇게 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왜 또 하는 거야? 또 시작했나? 안 좋은 것만 보여. 그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동하고 나는 지금 옳은 얘기하고 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잘 데려가는 소리야. 근데 어두움이야. 사랑이 느껴져? 행복해지나? 기쁨이 있나? 없어. 옳은 말하고 잘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도 안 행복해.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동하고 있고. 그러니 천국이 있어 없어? 안 틀렸는데 왜 천국이 안 일어나? 나 옳은 말하는데 왜 안 행복해? 나 잘 되라고 말하는데 왜 누구도 안 행복하냐고. 어두움 속에 있어. 어두움 가운데 행동하고 있어.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경우 너무나 많다. 미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행동해서 못 보고 있어. 어두움이 눈을 멀게 했어. 이 어두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인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쓰시게 될지 안 보여, 안 보여. 얼마나 보배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기셨으면 독생자를 죽여서 이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실까. 이게 안 보여. 어두움이 눈을 멀게 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보고 있나요? 얼마나 사랑덩어리인지, 얼마나 귀여운 덩어리. 못 봤다면 어두움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형제, 부모,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못 보고 있나요? 어두움에 있는 게 아닐까요? 잘 되라고 내가 바로 고치려고. 그런데 아무도 안 행복하다면 어두움 속에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왜? 고쳐져야 돼. 좋은 걸 봐야 돼. 때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나요? 저도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을.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없어. 내가 성실하지 않는데 성실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눈이 없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이 눈에 보여.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이 보여. 아멘. 우리 장례식장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악수했는데 내가 몸이 막 떠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예배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막 떨고 그러는 거야.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나는 내가 하는 거야. 기도하여. 처음 봤어. 성령의 사람이 돼야 성령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나는 멍멍이 떡처럼 살아가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나는 성령의 사람 만날 거야, 믿음의 사람 만날 거야, 난 진실된 사람 만날 거야. 믿습니다. 어떻게 알 건데? 어떻게 알아볼 건데?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흘러가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건데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가? 있는 거 다 빼앗고 있는 걸 더럽게 만들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의 눈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안 보여. 외모가 아니야. 돈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옛 계명이면서 새로운 계명이고 이것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목사님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나도 마찬가지. 할 수 있어.
근데 이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랑은 이게 정말 이게 해결이 안 돼. 어느 날 너무 사랑 충만됐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미워하고 있어. 마귀 할멈 같고 말이지. 마귀 덩어리, 저기 사람이야 마귀 덩어리. 오늘 그렇게 보고 있어. 어느 날은 사랑이 충만하고 해결이 안 돼. 배불리 먹었어도 어느 순간에 배고파지는 거지. 사랑이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 우리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가? 용서해야 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아멘. 서로 용서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그래도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빌어야 용서하지. 아니야.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미 용서했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 짓기도 전에 이미 용서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에게는 아주 손주들이 없어. 아이들이 결혼 안 했으니까 손주들이 없죠. 근데 손주들이 나한테 죄 짓까 안 짓까? 죄 지을 수 있지. 실수하지. 싹싹 비는 것 보고 내가 용서해 줄까? 아니요. 다 용서했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죄 짓지도 않았지만 걔네들이 무슨 죄를 짓든 무슨 실수를 하든 무슨 연약함이 있든 다 용서했어. 이미 다 용서했어. 태어나기만 해봐라. 내 이런다고 지금. 결혼만 해봐라. 결혼해서 티끈하게만 해봐라. 이러고 있다고. 그러더라도 엄마 아빠도 힘들게 하고 말이지. 엄마 아빠 차야 되는 데가 막 그 밤에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울어대끼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아이고 이놈들이. 내가 뭐라고 하려나? 아니 그냥 사랑할 거야. 준비가 돼 있어. 나는 이미 다 용서가 뭐야? 왜냐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나는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나 보고 용서 없어.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이 안 되나? 용서를 안 해서. 나는 내 어머니를, 아버지를, 나는 아내를, 남편을, 나는 아들, 딸을 왜 용서 못하지? 왜 미웁지? 용서 안 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합니다. 용서해야 사랑이 된다. 골로새서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용서해야 사랑이 된다. 그냥 용서를 안 하고 사랑하려니까 안 돼. 저놈의 인간은 내가 언제까지 아니 용서해야 돼. 그래서 내가 왜 사랑이 안 되고 미움이 나가고 원망이 나고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알려줬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아니요. 사랑 안 해서 그래. 내가 100번 1000번 용서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요. 용서 안 해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용서가 시작돼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용서가 돼야 내 아내, 내 남편과 용서가 되고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이래야 된대요? 사랑이 안 돼요. 용서 안 해서. 용서해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또 계속해서. 얼마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만큼. 잘못했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 봐서 사랑이 아니 그냥 사랑이 되는 거야. 그냥 왜 원망 나오고 막 불만이 나오고 용서할 게 있구나. 이 어디서 시작됐지? 보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연결돼 있어. 아내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와 연결돼 있어. 선생님, 사장님, 목사님 다 연결돼 있어요. 부모. 그래서
어디를 만나던 엄마 아빠와 연결돼 있어. 용서하셔야 돼. 아,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원망했구나. 용서를 해야 그냥 사랑이 흘러갑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아, 용서를 안 했구나. 용서를 하세요. 언제 그냥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사랑 못하고 있구나, 그냥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사랑이 더해진다. 마태복음 18장에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용서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이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1만 달란트 곱하기 6천 나누기 365일하면 16만 4,383년하고도 205일치 품삯이야. 16만 4천년.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16만 4,383년하고도 205일치 용서받은 것이고, 나는 이거 죽어도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것은 100일치 품삯. 이거 용서받았잖아. 100일치는 용서하는 건 마땅히 할 일이다. 우리가 용서할 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죄를 범하지 않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아야 벌을 안 받는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용서하는 일인데, 용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 안 하면 옥졸들에게 맡겨져 버려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용서합시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게. 용서 안 하면 사랑이 어려워.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 속에 죄가 보이고 귀신이 빠져나가고 병이 치유도, 이건 은사야, 은사. 이건 은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흘러가. 아멘. 이게 열매야, 이게 열매. 성령의 은사하고 성령의 열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은사는 칼, 이거를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요리가 나오기도 하고, 묶인 것을 탁월하게 끊어내기도 하고. 그러나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을 상처를 줘. 나도 상처를 받아. 그러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야. 그냥 흘러가는 거야. 저절로 맺혀져. 사랑이 넘치게 돼. 희락 기쁨이 넘치게 돼. 화평을 만들어내. 오래 참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참아져. 아멘.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없어. 그냥 참아져.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 보고 듣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은사고, 성령의 열매,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교제한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다. 그 사랑의 말, 사랑,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랑 아무리 해도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해내지 못한다면 그게 열매예요. 이거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도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사랑하는 거 무지 어려워. 어렵죠. 제일 어려워. 근데 반대로 여기만 넘어가면 나머지는 그냥 쉬워. 하나님이 진짜 어렵게 안 만들어 놨어요. 이 인간만 넘어가면, 이 인간만 넘어가면 그래도 사랑하네, 그래도 내가 감사하네, 그래도 내가 축복한다, 그래도 내가 널 섬긴다. 요렇게 여기만 넘어가면 나머지는 그냥 쉬워. 그냥 되네. 사랑하려고 애쓸 그거 없어.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사랑해. 그냥 섬겨줘. 그냥 고맙고 감사하고. 왜? 여기 넘어갔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십시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내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아멘.
막 보고 듣고 막 귀신이 빠져나가는데도 이놈의 인간 내 언제까지 그러면 아하 은사는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사랑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 충만함이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 사랑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를 너희에게 쓴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옛 계명을 주는 것인데 옛 계명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인데 내가 다시 새로운 계명 주는데 이 새로운 계명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미움 속에 있는 거 그거는 어두움에 있는 거다. 홀로 넘어진다. 돈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일 때문에 넘어지고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넘어짐이 없다. 할렐루야. 그냥 걸림돌 있는 것 같아도 저 사람 저기서 넘어지겠네 하는데 오히려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져. 할렐루야. 그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져 하나님 옆에 더 나가게 되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가게 되십시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울 때는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나오면 아하 용서할 게 있구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 그런 가운데 사랑이 그냥 흘러나와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리고 치료하는 멋진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증거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용서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압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사랑의 사람 그래서 살리고 치료하는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